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죄악에서 언제나 떠나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솔로몬은 집의 창문을 통해 길을 내려다 보던 중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발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 8절에서 그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8절에 보면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음녀의 집 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녀의 집에 들어간 건 아닌데, 그죠? 들어간 건 아닌데 그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붐비는 대로를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자가 거리를 지나쳐 골목 모퉁이로 들어왔다는 사실과 또한 그곳이 음녀의 집과 가까운 곳이라는 사실은 그가 어둠의 유혹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그가 정욕을 위해 음녀의 집을 찾아왔다고 볼 수는 없죠. 직접적으로는 들어간 건 아니에요.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그 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기까지 보면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고 그 음녀의 집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 스스로 뿌리칠 수 없는 유혹에 자신을 가까이 두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유혹이 아니라 어리석은 젊은이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에 매우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보면 전부를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에 살았었느냐, 아니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살았었느냐, 그렇죠?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살고 있으며 누구와 만나고 있으며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바울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로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하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조차도 그 자신에게 매우 큰 영적 위험을 안겨주는 일이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로서도 우리가 예배에 힘쓰는 그러한 환경과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분위기, 우리가 헌신하려는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는 분위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전혀 그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과연 어느 곳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사실은 예배하려는 교회가 결국 그곳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힘쓰게 되고, 또 기도하려는 가운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게 되고, 또 헌신하기도 하고 또한 전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뭐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으쌰으쌰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인도하심을 통해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중요할까요? 주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또한 주중에 예배와 주일 예배에 모이는 것에 힘쓰고, 또한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희들이 팔 걷어붙이고 함께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써 나가는 것,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한 힘써 나가는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있는 자들이 한 명, 두 명 함께 그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소개한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유혹받을 환경과 사람들에게서 나를 철저히 구별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서거나 앉는 일조차 철저히 거절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할 때 죄를 향해 갔던 우리의 모든 모습과 그러한 흐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품으시고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죄를 향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떠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죄의 모습이라면 떠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나가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하며 또한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로 날마다 세워지고 우리 신성 전원교회가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